아버지 하나님, 수요 오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훈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지금의 기쁨이 오직 예수 아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깨워주셔서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한 음절음절마다 거룩이 드러나고 거룩이 나타나며 그 거룩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생명의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소서. 제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성령께서 운행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오니 하나님 그렇게 큰 사랑 포타포스 그 사랑을 아버지 입은 자로서 귀한 삶을 오늘도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입은 자로서 행함으로 그 사랑의 표현이 아름답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어지고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 먹여주십시오. 잘 먹게 하소서. 먹는 만큼 소화를 시켜서 삶 속에서 아버지 살아내게 하소서. 그리스도 살아내게 하소서. 성령님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알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이 당시 초기 영지주의 이단과 싸우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이 초기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이 영지주의가 그노시스죠.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참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 들어가는 거죠. 성도들이 빠져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흠뻑 빠져버리니까.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잃어버리면은, 그만이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고,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확 그냥 미혹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따라가 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뭐예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성숙하고 변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뒤로 탭을 하다 보니까 변질돼 버린 거죠. 목숨을 걸고 지켜왔더니 신앙이 여러분 결국 흔들려 버린 거죠. 진리는 여러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다음에 예수가 진리가 되는데 진리가 내 안에 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고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당연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화예요. 변화. 나쁘게 변한 게 아니라 이건 변질인데요. 변질돼서는 안 돼요. 신앙은 변화되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돼요. 예,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변질되고 말한다는 거죠. 이 이단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변화될 것이냐 성장할 것이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죠. 변화되지 않으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서게 돼 있어요. 뒤로 물러나서 변질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늘 긴장하고 이걸 갖다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변질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농후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성도들을 변질되게 만들어버리는 가짜 그리고 그들을 속이고 그들의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이 가짜였는데 누구죠?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 이게 문제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상당히 그게 문제입니다. 고민거리예요. 고민거리.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 많아요. 교회만 다니니까 정통교단, 통합적, 합동체 이렇게 다닌다고 해서 이단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거 보면 여러분 교회는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단 내가 어느 교단 다닌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내 신앙으로 가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어디 교회 다니니까 정통교단 다니니까 천국 간다. 여러분 그게 어디가 있어요? 정통교단 다니면서 신앙생활은
영지주의자처럼 하고 있는데요. 그럼 100% 여러분 영지주의처럼 살아가면 그게 여러분 뭐예요? 이단이기 때문에 죽을 가는 거죠. 총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지금 맞짱을 뜨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맞짱 뜨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맞짱을 떠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맞짱 떠야 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들이 왜 잘못됐는가? 이 요한이 지금 밝혀주고 있죠. 이 그노시스가 왜 잘못됐냐? 영지주의가 왜 잘못됐느냐? 그걸 밝혀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밝혀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럴싸하거든요.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다를리 끝단. 그래서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99% 똑같아가 여러분 끝에 틀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루뭉실 알았다가는 이단에 다 큰 코 다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한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진 거예요. 목사님 똑똑한데요. 똑똑한 게 뭐가 필요가 있어요. 미혹돼 버렸는데. 그것이 똑똑한 겁니까 여러분? 진짜 똑똑한 것은 여러분 미혹되지 않는 게 똑똑한 거죠. 진짜 똑똑한 게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음성을 두고 가는 자가 똑똑한 거죠. 맞잖아요. 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이요, 그럴싸해요. 그럴싸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순간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죠. 오늘 영접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알아요. 나 예수님 알아요. 그노시스 알아. 지식이에요. 그노시스 안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에 대해서 알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 구원된대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 것이 안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서 알므로 구원받는다가 지식을 통해서 알아야만 구원받는다. 지식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가 그노시스예요.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알미 그노시스거든요. 알므로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나 예수 안다니까 하나님 안다니까 이 머리로만 알아. 행동으로 안 살아버려. 나는 아니까 구원받았어. 이게 뭐예요? 영지주의자. 한 번 구원받았는데 무슨 그렇게 회개를 하라고 하냐. 한 번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구원인데 왜 자꾸 회개를 하라고 하냐고. 잘못된 거 아니냐. 거듭났어. 한 번 거듭났으면 되는 거지. 한 번 거듭났으면 그냥 살면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왜?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니까 삶은 육체는 그냥 살아도 돼. 이게 구원파. 영지주의자.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믿는 순간 다 변화돼 버렸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 아는 거다. 아는 거. 아는 게 다다 이 말이야. 아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순간 구원받아 버릴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온전히 나는 알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하나님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식이 차니까 나는 하나님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그렇게 안 살아가도 지적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없다. 이게 그노시스다 이 말이에요. 영지주의.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알면 되지 뭐가 필요가 있냐. 알면 되는 거지. 살아가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근데 사도 요한은 뭐냐? 뭔 소리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삶이 변화되지 않겠느냐? 삶이 달라져야 된다. 대충 살면 안 된다. 말로만 하지 말아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아니다 성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맞짱 뜨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한일서를 쓴 거죠.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예. 구원파, 하나님께 한번 내 마음을 드리면 평생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살면 대충 살아야 된다. 이런 이단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알면 그걸로 끝나버렸어, 그냥. 그래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십계명 다 거슬러 버린 거예요. 왜? 나 하나님 자녀 다 돼버렸는데 이미 안 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3 거듭남에 거듭나셨습니까? 알죠? 거듭나셨습니까? 당신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거듭났습니까? 어디 이단인 줄 알죠, 여러분이? 우리가 제사함 받았는데 거듭났는데 왜 죄책감을 가지고 사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내가 계속 죄인이 되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회개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가지고 나 이제 자유인이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자리는 천국에 이미 딱 정해져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많아요. 이게 뭐 영지주의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여러분 그때 당시 1세기 AD 1세기 2세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옛날 소아시아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무슨 소리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언제든지 생명의 책에서 뭡니까? 날려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려버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고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뭡니까? 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가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 알아? 믿어? 그러면 삶 속에서 나와야지. 삶은 따르고 머리로만 믿어? 이게 되겠느냐?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엉망진창한 것을 여러분 그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 보면 오늘 3장을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독특한 개념이 오늘 봅시다.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보라 이건 느낌표가 5개 이상 확 나오는 거예요. 5개 이상짜리예요. 보면은 느낌표가 1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장에 봤을 때 보라 하면서도 어떠한 따옴표도 없죠. 물음표도 없죠. 느낌표도 없죠. 어떠한 문장 보고도 없는 성경에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느낌표 5개 이상짜리예요 여러분. 보라 그러면 봐야 돼요 여러분. 보라 깜짝이야 이거 말이에요. 보라 깜짝 자다가도 깜짝 놀래. 보라고 하니까 봐라 뭘 보냐 진리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주목해봐라. 여기를 봐봐라. 똑바로 봐라. 고개를 들고 똑바로 봐라. 눈을 뜨고 똑바로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라 진리가 여기 있다는 거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여기서 여러분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니까 뭐 무슨 사랑이냐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놀람과 깜짝 놀람과 감탄사 5개 이상이다 그랬죠. 어떠한 사랑이냐 어마어마한 사랑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사랑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놀람과 감탄을 나타내는 이 말이 어떠한 사랑이냐. 과연 그것이 어떤 사랑이냐. 엄청난 사랑 아니냐. 어마어마한 사랑이 아니냐. 포타포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이란 말이냐. 어마어마한 사랑 아니냐. 어떠한 사랑이 그 의미예요. 그래서 포타포스 아주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나타내는 포타포스라는 뜻이에요. 굉장한 사랑이다. 엄청난 사랑이다.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이게 커가지고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어떠하니라고 그래.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랑이냐. 엄청한 사랑, 엄청난 사랑 아니냐. 포타포스. 이 어떠하니 여러분. 그래서 포타포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포타포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그분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멀리 하늘에만 계신다냐 아니다.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친밀하게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배고파요 밥 줘.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이거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대하고 친밀감 있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친밀한 아버지의 사랑. 그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봐라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그 사랑이 뭔 사랑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고난받으시고 죽어버리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성자를 내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사랑. 그거 어떠한 사랑이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그거 어떠한 사랑이냐. 포타포스 그 사랑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지 아니했느냐? 포타푸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어떠한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일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그 단어 속에서 여러분 친밀해요? 아니면 무덤덤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여러분 별로 나와 상관이 없는 단어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야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버지 이렇게 친근감이 있어요. 어때요? 예, 친근감이요. 굉장히 친근하죠. 예, 친근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단어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 한 11번 내지 12번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전체. 신명기에 딱 나오는데,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구약에는 그냥 그것도 지나치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딱 지나가면서 나오고, 이것을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딱 한 번 나오는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때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뿐이었어요. 피조물 뿐이고 그냥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냥 뭐 친근감보다 그냥 그렇게 야훼, 여호와 그냥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고 멀리 계신 것 같은 정말 우리야 이게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너무 멀리 있던 분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이게 여러분 10번 정도 나온다 이 말이죠. 10번. 이 10번도 다른 단어에 비교해보면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뭐 이런 소망이라든지 이런 단어에 비하면은 10번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에요. 적게 나오잖아. 그래도 근데 이 10번 중에서도 누가와 바울이 10번 내지 11번 중에서도 여러분 누가와 바울이 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달라요. 누가와 바울이 쓰는 거 누가와 바울하고 요한이 쓰는 게 달라요. 완전히 요한이 쓰는 개념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 거의 누가와 바울은 한 5번 정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요한을 몇 번이 나오냐면 한 6번 정도 나오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개념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가 히오스데우요. 히오스데우. 두 번째가 테크나데우요. 테크나데우. 그러니까 히오스데우는 쉽게 말하면 양자 개념이 양자. 친자가 아니라 양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이 이게 그 히오스데우요. 누가 많이 썼냐? 바울과 누가가 많이 썼어. 그리고 테크나데우는 뭐냐 여러분? 친자라는 거예요. 친자식이 그래서 친밀함. 몸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아버지와 동고동락하는 삶을 원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친밀함. 동고동락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뭡니까? 같이 일어나고 무엇을 해도 같이 하고 동행함. 이게 친자.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이 개념을. 그래서 누가복음과 바울이 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히오스 데우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데우라는 게 뭐예요? 데오스잖아. 데오스 하나님이죠. 데우 이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데우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히오스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오스 데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자격.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때 양자로 입양되었다. 이게 뭡니까? 히오스 데우.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달라요.
요한은 뭐라고 쓰냐? 테크나데우라고 그래. 테크나데우. 독특한 표현이요. 요한만의 독특한 표현이요. 예. 테크나데우. 테크나데우.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 이 말에 여러분, 성경 전체 절반 이상을 이 요한이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테크나데우. 이 테크나라고 할 때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친자식이에요. 친자. 친자하게 나오잖아요. 친자하게. 그 친자요. 친자식. 그래서 여러분, 히오스가 양자라고 한다면 테크나는 뭐예요? 친자. 테크나가 친자고 히오스가 양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뭐가 다르냐? 방금 말씀드렸죠? 히오스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을 말한다고 했어요. 양자, 법적으로 인정받는 자격. 테크나는 아버지와 함께 일어납니다. 아버지와 먹고, 아버지와 마시고, 아버지와 함께 뭡니까? 쉬고, 놀고,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이런저런 미주알 고주알 나누고, 아버지의 삶을 지켜보고, 아버지도 마지막에 또 죽음을 지켜보는 자녀. 이게 친자잖아요. 이 친밀감을 나타내는 게 친자. 테크나, 데우.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 즉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분을 닮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분이 언어가 내 귀로 들어오니까 내가 그분의 언어를 습득해서 그분의 언어를 하고 그분의 삶을 보니까 그분의 삶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또 그분의 삶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계속해서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머물며 거하다, 매너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런 게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이다. 그럼 아버지와 동고동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나는 그냥 하나님을 알아버리고 말로만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고 살아가야 된다.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내고 살아가는 게 구원이다 이 말이죠. 이게 사도 요한이 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이것을 말해놓냐면 여러분, 왜 이 단어를 내놓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머리로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식만 알면 된다. 이렇게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안 걸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살아가야 될 텐데.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알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무슨 말이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말이 필요 없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너네들 말을 하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기존의 종교와 다른 영지주의가 뭐가 다르냐?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함께 살아내는 것이다. 기독교는. 엄연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삶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강조한 단어가 뭐예요? 테크나 데우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삶이 내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강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를 알지 못함이라.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아무리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고 우린 다 알아. 우린 구원받았어. 우리만 독특하게 알아. 우리가 알아서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지만 그 영지주의자들을 세상 사람들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네 모른다는 거예요. 왜? 삶이 아니니까요. 삶이 자기들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안 믿는다고 그래. 모르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사람 믿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삶이 똑같으니까, 말로만 하니까 못 알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한다. 자기들 뭐라 그래? 우리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근데 뭡니까? 몰라요. 몰라.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삶을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러면은 그 영지주의자들 진짜 하나님 아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고. 안다고는 하지만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몰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모르니까, 그분이 아버지란 사실을 모르니까,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을 모르고, 다시 말하면 연기주의자들은 안다고 자기들은 막 나름대로 발버둥을 친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안다고 해?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단들이야. 다 족갈자들이야. 몰라서 그래 이 말이야. 예, 그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공부를 물론 해야 되겠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플러스 체험이 들어가야 되고, 플러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요. 계속 배우고 배운 만큼 체험해 나가고, 그리고 내 삶의 성숙이 있어야 돼.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강조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조금씩 전묘급이 갓난 아기부터 자라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점점 키가 자라고, 점점 생각이 자라고, 점점 행동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런 성장하는, 인간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다 담아낸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다. 테크나 대우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면서 말투도 닮고 모습도 닮아간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신체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다 부모를 닮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을 닮은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세지 말을 살아가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 회개하고 깨달을 게 뭐냐면, 나는 이단이냐, 다른 사람이 말하는 여러분 완전히 뭡니까? 표본적으로 이미 겉으로 들어보이는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이단인 사상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걸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펼쳐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당신 이단이 아니오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속을 비춰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딴 사람 기도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기도 아니다가 중요한 거죠. 부모가 누군지 알면 여러분 자녀가 아는 것만으로 변화가 되느냐? 여러분, 내가 뭐 엄마 안다고 해서, 우리 엄마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변화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엄마의 행동을 따라 살아가야지 나는 엄마의 자식인 거죠. 내가 아버지의 행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빠의 자식인 거죠. 부모와 함께 매일매일 먹고 자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부모처럼 될 수 없죠. 그것을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누가가 말하는 히오스, 이것과 요한이 말하는 테크나, 이 테크나가 왜 다르냐? 그것은 여러분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달라요. 경험에서. 요한은 그 당시에 다른 제자들과는 달랐어요. 12명 중에서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요한만의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만의 캐릭터가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4장 18절,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른 내용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제자 4명을 그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싹 나오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제자 4명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갈릴리의 오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세베대 아들이었던 요한과 야고 형제를 부르셨는데 달라요. 베드로 형제를 부른 것과 이 요한의 형제를 부르는 것이 달라요. 자, 18절을 보면 보세요. 이 마태복음 4장 18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누굽니까?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뭘 던졌어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서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어요. 만나셨고 그 다음 절 19절 20절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뭘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물을죠. 그물만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놓은 것은 그래도 좀 쉬웠어요. 쉽게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에 비해서는 좀 쉽다 이 말이죠. 직장을 버리고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그거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이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냥 그물만 버리면, 직장만 버리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물만 버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 뭡니까 때려치우고 그냥 주님만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좀 쉬웠다 이 말이죠. 근데 누구에 비해서 쉬웠냐? 이것도 쉽지만 않지만 사도 요한에 비해서 쉽다 이 말이죠.
자, 21절, 22절을 보면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의 상황을 비교해 보시면 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21절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났는데 누굽니까? 곧 세베대의 아들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는 누구와 누구를 버렸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물만 버리는 게 쉽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배와 아버지 버리는 게 쉬워요? 그물만 버리는 거 쉽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것은 여러분 아버지를 어떻게 버려두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앞에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와는 너무 달라요. 세베대의 아들로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와 형제 요한은요. 야고보 그냥 요한이 아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관계가 돈독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끈끈했다는 거예요. 아주 친밀했다는 거예요. 같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일을 직장생활 같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엄청나게 굉장히 선명한 사람들이어서 돈독했어요. 이 사람이. 요한은 세베대 아들이라는 자기 공식적 호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아버지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았던 아들이 요한이요. 야고보와 요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잘 이해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걸 이해한 거예요.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친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어떻게 뭐하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래요.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셔서 컬링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할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버지가 없었고 누구의 아들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끼리 일하다가 그냥 그물만 놓고 그냥 따른 거죠. 그런데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 호칭하면서 야고보와 요한 또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부르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그들이 곧 그 말씀하시자마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친근감 있는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와 동고동락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씻고 같이 일하고 계속해서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감 있게 친근감 있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근데 아버지를 버려둬요? 쉬워요? 그런 아버지 버려두고 가기 싫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거. 그 어려운 것을 해낸 거죠. 주의 은혜죠. 평생 동안 아버지와 함께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엄청난 결단을 한 거죠. 엄청난 결단.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버지를 빼면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아버지를 빼면 그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도 신앙이 좋았겠죠. 근데 그 아버지를 뛰어넘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신앙 전수가 잘 됐다는 거예요. 요한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세베대의 아들 그렇게 나오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성경에 보면 세베대가 나와. 아버지가 그만큼 신앙심이 있었다는 거죠. 나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내가 따라야 할 진짜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이 요한도. 그래서 요한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뭘 보여주냐면 요한이 얼마나 이 아버지의 관계가 친밀했냐 돈독했냐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경험 때문에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테크나데오 하나님의 자녀. 자기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면서 하나님의 자녀 테크나데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거 자기가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상을 갖게 되냐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상. 내가 엄마를 생각했을 때 엄마의 상이 뭐냐 내가 목사님을 생각했을 때 목사의 상이 뭐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는 삶으로 살아내는 고백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죠. 아버지와 동고동락을 하면서 삶으로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처럼 아버지상. 그래서 사도 요한의 아버지상은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가를 전수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돼요. 신앙심이 그래서 내가 좋아야 돼. 부모가 좋아야 돼. 그래야지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테크나 되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어쩌다가 자격만 법적으로 주어진 히오스가 아니고 실제로 친밀하게 먹고 자고 마시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닮아가는 테크나 그런 개념을 우리 자녀가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신앙을 잘 전수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이길 수가 있어요. 누굴 이겨요?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은 여러분 하나님 알면 돼. 그냥 살아가는 것은 막 살아가도 돼. 머리로만 알면 돼. 머리로만 나 이미 알았다니까. 여러분 이단 사상 그러지 않고 요한은 뭔 소리냐? 그것이 아니라 아는 것만으로 뭔 소용이냐? 하나님과 소우하시야 무슨 상관이냐? 그 알을 너네들이 안다고 하나님을 알아?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을 살아내야지. 그런 선전 있잖아. 너네가 게맛을 알아? 그러잖아요. 게맛을 어떻게 알아? 먹어봐야지 알죠. 가만히 보고 나 안다. 그 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다. 여러분 아는 거예요? 몰라요. 먹어봐야지 알죠. 살아가봐야지 알죠. 신앙은.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자녀로서의 삶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 하나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해요. 주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 그래요. 이렇게 할게요. 이게요. 신앙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옮겨가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관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말씀을 안 따라요. 여러분 관계적인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관계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에서 말씀 속에서 못 사는 것은 관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못 살아가는 거죠. 알기는 알아. 근데 못 살아나가. 신앙생활이 아니죠.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요한도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부모님을 뛰어넘는 참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의 인생은 온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는 것과 알과 사는 것, 삶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여러분 아는 걸로만 불완전한 사람이요. 알아? 그래 알면 안 것 같게 살아가.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온전한 사람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 아멘. 근데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이 뭐야? 사랑하는 일이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여러분 말과 언어와 행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해. 사랑하니까.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 나 당신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한 게 사랑한 거예요. 삶으로 나의 희생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먹여주기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같이 따라가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주고받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으로 하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은 희생이 따르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히오스 대우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만 양자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테크나돼요. 친밀한 아멘. 테크나돼요.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타포스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포타포스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입은 자입니다. 입은 자니까 엄청난 포타포스의 그런 사랑을 입은 자와 여러분들 여러분 이단처럼 여러분 그노시스 영지주의자처럼
구원파처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한이 그 당시에 이런 이단들을 완전히 대적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성도들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살아내고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성숙과 아름다운 변화가 같이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언어를 닮아야 돼. 하나님의 언어를 닮고 하나님의 삶을 갖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뭡니까? 교회의 항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병균들이 들어와도 항원체가 들어와도 병원체가 들어와도 잡아먹고 이겨버릴 수 있는 항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만이 같이 살아가는 자 여러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 땅의 항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나님을 살아가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포타포스 얼마나 큰 사랑인가 어떠한 사랑인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테크나 대우입니다. 하나님 히오스 대우가 아니라 테크나 대우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행동, 행하심, 원하시는 뜻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테크나 아버지의 대우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오늘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세상의 항체 교회의 항체가 되어지는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